우리 지난 시간에 디모데 전서를 했는데요. 전서 뒷부분을 우리가 조금 덜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뒤에 부분을 조금 살피고 오늘 디도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어디를 펴시냐 하면 디모데 전서 4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얘기입니다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 신자의 마땅한 도리는 뭐냐 하면 경건에 이르기를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버리라 그랬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는데 여기 뭐 신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논쟁하는 이야기들은 이게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뭐 이전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들음, 풍월, 전통, 관습에 근거해서 자꾸 논쟁을 하는데 우리 신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 관습, 들음, 풍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논쟁 또는 말싸움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는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13절에 보시게 되면 뭘 해야 되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은 아마도 성경 말씀일 거고요. 말씀을 읽고 또 권하는 것, 이것은 아마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에 입학해서 권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가르치는 것에 창념을 하라.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그랬는데 여기 창념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 같은 데는 devote yourself to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정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완전히 자기를 투자하라, 헌신하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아니면 건강 아니면 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 말씀 읽는 일, 또 가르침을 받는 일, 권함을 받는 일에 이렇게 시간 투자하고 있고 또 나와서 또 이렇게 몸으로 또 와서 배우고 있고 이렇게 이런 일에 자꾸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 14절에 보면 이 직분을 조심 없이 말며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직분을 뭐 이까지 것 뭐 이러고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받은 바 직분을 전심전력해서 진보를 나타내고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그리고 끊임없이 16절에 보면 삼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을 연습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 마지막 그날까지는 아마 우리가 이 일에 계속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5장과 6장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다시피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어린 디모데 그리고 아주 잘난 사람 많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정말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목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말 아들을 대하듯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5장, 6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목회자가 나이 많은 분들을 대할 때는 어찌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연세 드신 분을 뭐 하지 마라?
꾸짖지 말고 누구에게 대하듯 아비에게 대하듯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비단 디모데처럼 목회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교회에서 뭐 집사, 권사, 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으면 어떻게 보면 목회에 동참하는 일꾼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연세 많은 분들을 대할 때 에이 노인네들 이럴 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님, 아버님을 대하듯 이렇게 대하시고, 또 젊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냐,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형제처럼 대하고, 또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처럼 대하고,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남자예요. 그런데 이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일절 깨끗함으로 하라 그래서 뭐 맨날 여자분들 성도 만날 때 뭐 목욕하고 샴푸하고 뭐 이러고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마음속에 어떤 이런 성적으로 이런 어떤 더러운 생각을 품지 말고 순결한 마음으로 대하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홀로 되신 여자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분들을 경대하래요. 특별히 이 초대 교회에는 이 과부로서 등록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명부에 과부로서 등록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우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통 한 60세 이상 된 여자분들, 60세, 특별히 9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했다는 얘기는 60이 넘었다는 얘기죠. 넘은 여자분이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이 과부의 명부에 올리라 그랬는데, 이런 명부는 왜 필요했냐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돌봐줘야 될, 그러니까 뭐 원조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네, 뭐 여자분들, 연세 많은 분들이 이 당시에 남존여비 사회에서 60이 넘어가지고 홀로 돼가지고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하겠으며 누구에게 보호받겠으며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60이 넘은 분들은 교회가 책임을 지고 돌봐주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명부에다 올려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그분의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세가 60세 이상 되어야 되고, 또 이분들은 또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사람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 이런 자로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교회에서 이렇게 원조해 주는 대신에 이분들은 목회자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 안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 돌보고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시절에 보면 연세 많은 권사님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특별한 자기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신방을 다닐 때는 주로 누구를 모시고 다녔냐 하면 연세 많은 권사님. 특히 낮에 신방을 할 경우에는 남자분들은 뭐 직장 나가시고 여자분들 혼자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젊은 목회자가 혼자서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다 보면 괜히 구설수에 휘말리고 이것도 괜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그리고 또 제가 가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편한 분이 누구냐면 제 어머님뻘 되는 권사님 모시고 가면 아주 딱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서 다니면서 또 때로는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면 너무 좋아하셔. 뭐 소일거리도 없는데 같이 다니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바로 이때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연세 많은 여자분들을 교회에서 원조하는 대신에 이분들은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또 5절에 보면 또 이런 분들은 어떤 일로
기쁨을 삼으면서 살아가냐면 외로우니까 그냥 하나님이 남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이루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당시에 이 과부의 명부에 올렸던 아주 신앙 좋은 권사님급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특별히 관리를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뭐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홀로 되신 분이 있으면 교회에서 뭘 가르치라 그랬냐면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효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조금 찔려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 계시고 저는 멀리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데 엊그제 저희 어머님이 수술을 했습니다. 이 혈관이 좀 막혀가지고 이렇게 풍선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뚫고 또 심장에다가 배터리 같은 거를 좀 넣는 뭐 이런 수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수술은 별것이 아닌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어머님을 가만 보니까 자꾸 어지럼증을 느껴서 조사를 해보니까 빈혈이 있대요. 근데 그 빈혈이 조금 심상치가 않은가 봐요. 어떤 면에서 심상치 않으냐면 종양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게 속에서 출혈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종양이 좀 의심이 되나 봐요. 위쪽에. 그래서 이 변 같은 것도 보면은 좀 검은 변 같은 것을 보신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혹시 종양이 있나 뭐 지금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건 나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뭘 하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신에 제 처가 한국에 가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마음의 위안을 받은 것은 수술 받을 때 제 처가 계속 있었고 하룻밤 같이 묵었고 지금 같이 병원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랑 일심동체니까 제 처가 하는 일이 제가 하는 거거니 이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만은 참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님 홀로 되셨는데 돌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늘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들이 경건을 연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께 특히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할 정도로 자기 가족 또 부모님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 돌아보는 것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형제지간에 싸워가지고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데 있어서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나? 여기에 보면 아까 연세 많은 과부님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은 교회의 그 성도들을 돌아보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성직자, 여전도사님 같은 역할을 한 거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역할. 그런데 연세 젊은 분들인 경우에는 때로는 그런 일을 하다가 내가 이거 왜 이 일을 하지? 젊은 날에. 이러다 보면 그냥 이까짓 거 그냥 시집이나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딴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사는 날이 창창하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맡겨준 어떤 교회를 돌아보는 어떤 성직과도 같은 일을 저버리는 일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서원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저버리는 일들이 이렇게 생겨지는 일들이 왕왕 있으니까 아예 이 명부에 올려서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교회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은 좀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절에 보면 젊은 분들은 또 혈기가 왕성하고 건강하니까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 홀로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시간 많고 건강하죠. 그러니까 뭐 하고 다니냐면 한담, 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여기 13절에 보면 망령된 평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흠 얘기, 저 사람 흠 잡는 이야기, 뭐 장로님이 어떻대, 목사님이 어떻대, 뭐 교회가 이래서 되겠니, 뭐 이래가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의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라고 돼 있어요. 아까 요것은 뭐랑 관련지어서 보면 되냐면 8절에 보면 이 성도는 특별히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모든 성도에게 말한 것 같은데 왜 16절에는 믿는 여자에게라고 이야기를 했나? 이것은 아마도 이 당시에도 이 재력이 있는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홀로 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도록 하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어쩌다 보면 교회의 그 명부에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에 힘 있는 자들이 도와줄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운동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참 좋은 교회 만드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또 17절서부터는 이제 그 교회의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니라.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이 장로들은 어떻게 보면 풀타임 교육자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님과 같은 분들. 이런 목사님과 같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배나 존경하라라는 얘기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교회 일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그분들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책임져 주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그분들을 존경을 하되 어떤 사회의 어떤 사람보다도 배나 더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라는 이야기고,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 대해서 더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교육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래서 18절은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는 얘기고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는 일종의 교회에서 일하는 풀타임 교육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교회의 교육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이렇게 터트리는 험담만 가지고 이 교회의 교육자나 그 목사님들을 징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2~3사람 이상의 증인을 받아서, 그래서 만일에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어떠하냐, 20절에 보면 좀 이건 무시무시하죠. 누구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된다. 설사 장로라 할지라도 교육자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드러내고 꾸짖고 하나의 거울로 삼아라 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이런 순결 그리고 깨끗함 이런 것들이 유지되도록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 장로나 교회 지도급 되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범죄나 일으켜서 2~3 증인이 나와서 뭐 모든 사람 앞에 맨날 꾸짖는 일만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렇게나 안수하지 마라. 아주 엄격하게 잘 검사해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안수하고, 그리고 그런 안수를 하는 이런 검증 절차는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제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은 범치 말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서 자신을 지켜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데 애를 쓰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디모데 자신에게, 디모데도 교회의 지도자 아닙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또 어떠해야 되느냐? 자신의 건강관리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그 연약한 부분, 아마 위나 비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약이 제대로인들 있었을까요? 그러니까는 약이 없으니까 약 대신에 포도주를 쓰라 그랬는데 어떤 양반들은 이거 보고 봐라, 포도주 먹어도 된다 이러고서는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계속 들먹이는데, 아마 요즘 바울이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비위를 위해서 나가서 겔포스 이런 위장약 이런 거를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겠지. 왜냐하면 이땐 그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약을 얘기한 것이지 포도주를 즐거워하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너의 건강관리를 잘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교회의 일꾼들을 존경하고, 또 일꾼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교회 일꾼들은 자신의 건강마저도 잘 관리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6장에 보게 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대개 자기의 직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종으로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용주로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고용인 또는 고용당한 사람으로서 살 때 어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떤 노예제도, 주종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깨진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한 형제지.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데. 그러나 그 당시 어떤 관례는 아직도 이 주종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전통이나 이 관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관례나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 관례나 전통 속에서 우리들이 모범적으로 살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삶,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만일에 교회 직장에 나갔는데 직장 상사가 교인이야, 나도 교인이야, 맘먹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정말 직장 상사가 교인이면 더욱더 그 고용인은 더 잘하라는 얘기예요. 더 따뜻하게,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그렇게 해서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또 그 2절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자기 그 고용인이 믿는 자라고 해서 상전을 누구라고? 형제라고 생각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자기의 그 상관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3절부터는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디모데는 어떤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뿌리를 못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즉 우리가 구원 얻고 의로워지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인데, 여기에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율법을 행해야 된다든지 이상한 것을 첨가시키는 이런 것, 이게 바로 다른 교훈이고요. 이 바른말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복음에다가 마음을 두어야 될 뿐만 아니라 6절서부터 보게 되면 경건 생활에 꼭 필요한 마음은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뭐냐 하면 너무 가지려고 너무 내 것으로 삼으려고 이러지 말고 현재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마음.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잠언서 30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우리 아굴의 기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뭐 하나님 더 주세요 이러지 말고 이 아굴처럼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 30장 8절? 네. 여기 보면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30장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굴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만 있어요.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면 안 되지. 또 너무 부자라서 하나님을 까먹고 살면 안 되지. 진짜 관심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뭐 그냥 돈이 그냥 돈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궁상으로 사는구나. 이런 욕이야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수준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너무 돈 많으면 돈 쓰기 바쁘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우리가 얼마나 이뻐 보일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귀에 쟁쟁거리면서 들리는 우리 아버님의 기도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뇌에 종양이 있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자녀들이 다 모였을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선 하나님, 제 자식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러고서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귀에 쟁쟁하냐면 사실 제가 이 미국 생활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뭐 페이먼 낼 게 왜 이렇게 많고 나갈 게 왜 이렇게 많은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빚 안 지고 빚이야 있지 뭐 집 뭐 모르겠지 페이먼도 해야 되고 뭐 빚이야 있지만 뭐 그렇게 뭐 크레딧 손상되면서까지 뭐 그렇게 안 사는 거를 이렇게 생각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기도인데 근데 아마 우리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을 이렇게 두고 갈 때 물가에다 내두고 혼자 떠나는 것 같은 심정일 거 아니에요. 이 자식들이 어떻게 살까? 특히 저 같은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쟤는 목사인데 뭐 돈 버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거 먹고 사나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 그 덕을 내가 지금 톡톡히 보고 있는 것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뭐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겁니다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하나의 안타까운 일을 하나 경험하고 있는데, 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인데, 그러니까 강의하러 다녔던 신학교인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 신학교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디선가 스폰서를 얻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한국의 지방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지방교회라고 한국에서는 약간 이단으로 이렇게 정제된 어떤 그런 교단이고, 김기동은 들어보셨죠? 김기동 목사, 침례교회 그 김기동 목사 또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조금 정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단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통 교회로부터 자기네들이 이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무슨 신학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무슨 금전적으로 헌금을 한다든지 해서 자기네들이 교리적으로 문제없다, 어떤 이런 평가를 받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던 과정 중에서 아마도 제가 관계했던 그 이사장 되시는 분이 한국에서 무슨 이런 김기동 목사나 지방교회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교리적으로 문제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성명서 발표하는 대가로서 아마도 이렇게 금전적인 뭐가 있었겠지. 그래서 그런 소문이 들리고 해서 나 이제부터 거기에 관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에 아주 그냥 단호하게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 신학교를.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나,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를 운영하려고 또 본인도 살아야 되고 하는데 이 돈이나 물질이라는 게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얻으려다 보니까 자기 신앙 양심은 안 그런데 타협하게 되고, 타협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위험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조금 양심을 팔아먹으면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찌해야 되냐면, 설사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굶지 않으면, 설사 굶어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텐데, 내가 믿음의 정죄를 지킨다, 신앙을 지킨다 하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세상에 물질적인 욕심에 내 신앙 양심을 팔아먹지 않도록 내게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있는 것 쭉 한 줄로 여겨라 라는 이런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굶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줄로 여기셔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너무 돈돈하면서 돈만 사랑하는 것은 뭐가 된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신앙 팔아먹죠. 돈을 사랑하다 보면 거짓말하게 되죠. 돈을 사랑하다 보면 남을 미워할 수 있죠. 돈을 사랑하다 보면 어떨 때 남을 짓밟을 수 있죠. 이거 다 일만 악의 돈 사랑이 결국은 뿌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 돈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도 되고 디모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 관심을 쓰고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11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의, 이 의로움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아까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런 일에 우리를 헌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믿고, 또 믿는 만큼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그러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 많겠습니까? 참고 견디고, 그리고 온유함을 쫓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가끔, 또 저희 어머님이 요즘 또 세련이 되셔가지고 컴퓨터를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 스카이페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스카이프에는 이거 화상 전화도 되거든요. 근데 집에다 또 그걸 달아놓으셨어. 그래가지고 아침 9시, 한국 시간 아침 9시쯤이면은 저희 집은 오후 한 5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꼭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그냥 항상 들어와서 내가 컴퓨터에 들어와 있나 안 있나 확인을 하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시간에는 컴퓨터를 켜놔요. 그러면 어김없이 5시에서 5시 10분 되면 뭐 삐가삐가 막 소리가 울려. 그래서 딱 키면은 화면이 딱 열리면서 나 보이네? 보이네? 하고서 몇 소리가 나요. 그러다 보면 우리 어머님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카메라 안 달았는데 너는 왜 카메라를 안 다냐고 자꾸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한 4, 50불 주고 하나 사서 달아놨어요. 야, 너도 나온다. 야, 이거 참 좋다. 이러고서는 한참 얘기하는데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는 들어왔다 그러면 한 15분, 20분 동안을 계셔. 근데 그냥 저도 그냥 앉아서 같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어저께 있었던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면 그런 얘기를 쫙 듣다 보면 한참 시간이 가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너는 할 말 없네? 하고 물어봐요. 저는 없어요.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야, 나는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어머니니까 좀 마음이 임으로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 어머니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흠투성이고요, 티도 없고요, 티도 많고요. 그래요. 저보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대. 야, 난 그래도 그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해서 어머님한테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했던 게 은근히 찔리더라고요. 아, 흠도 티도 없이 하라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사실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물론 흠도 티도 없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의로워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흠도 티도 없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어머님이 또 특히 아프시다 그러는데 괜히 그런 말 한 게 좀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면 분명히 흠도 티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는데,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15절 16절에 보면 참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표현한 부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면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 걸맞게 흠도 티도 책망할 것이 없게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7절서부터는 역시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해요. 너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너무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마음을 어디에다 둬라? 하나님께 두어라. 그리고 어떻게 사냐 하면 사는 동안에 선한 일 행하고 또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바로 이것이 뭐냐면 장래에 복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생명을 취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이건 디모데에게만 부탁한 거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임을 잘 새기시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나 어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디모데서를 잘 새기고서 정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그 다음에 아름다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목회서시는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라 그랬잖아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에 쓴 거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는 우리 디도서를 끝난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디도서에 대한 약간 서론적인 얘기하고 잠시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5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 지난 시간에 우리 홍 권사님 요거 지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요거 혹시 안 받으신 분 여기도 제가 안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큰 것도 하나 또 드릴게요. 자, 네. 이거 있어요? 요거 있어요? 네. 큰 것도 있어요? 네. 됐어요. 혹시 지금 없는 분 있어요? 네. 자, 여기 디도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도 한가운데 보면 그레데 섬이라고 보이시죠? 네, 그레데 섬. 바로 디도는 지금 이 디도서를 받고 있는 디도는 어디에 있냐면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 압송되어 가서 1차 구금 생활, 2년 동안의 1차 구금 생활을 마치고 잠시 석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한 4년간 마게도냐 지역, 지중해 연안 지역을 디모데, 디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에베소에다가는 여러분들 에베소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레데 위에 반모 약간 오른쪽 위쪽에 보면 에베소에다가는 디모데를 떨궈 놓고 그 다음에 그레데 섬에다가는 디도를 떨궈 놓고 왜 떨궈 놨냐면 자기 대신 목회하라고 거기에다 떨궈 놓고 그 다음에 바울은 어디로 갔냐 하면 마게도냐 지역 그레데 왼쪽 위쪽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 어느 지역에 있었냐 하면 마게도냐에서 약간 아래로 내려오면 니고볼리라고 있죠. 예, 니고볼리 그 지역에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디모데에게 혹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쓴 편지가 뭐냐 하면 바로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니고볼리에서 쓴 바울의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은 어떤 데인가 그러면 56페이지에 나오듯이 이 그레데는 정말 이 섬입니다. 근데 이 그레데 섬에 이미 이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갈 때 그레데 섬에 잠시 들렸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풍랑이 일고 이래서 뭐 그레데 섬에 오래 머물 만한 뭐 그런 여지가 없었고 거기에서 뭐 전도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에서 그레데 섬이 이 바울이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레데에서 그냥 로마로 맞바로 간 거고 나중에 와서 아마 디도랑 같이 전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레데 섬도 어찌 보면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기보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임했을 때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쫙 오잖아요. 그때 그 명부에 보면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거 와서 또 베드로의 설교도 듣고 그러면서 가슴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사람 중에 그레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레데 섬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막 전도해서 아마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분들이 성경에 지식이 있습니까? 뭐 베드로처럼 성령에 충만하겠습니까? 그냥 은혜 받고 가긴 갔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의 수준이라는 게 참 별거 없겠죠.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이 디도랑 같이 그레데 섬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역시 별게 없어. 근데 바울은 떠나야 돼. 그러니 바울이 야 이거 자기
그냥 이렇게 디도까지 데리고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대신에 디도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한 6째 줄, 7째 줄에 보면 특히 디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하고서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뭐냐? 여러분들 디도서 1장 5절 보세요. 뭘 하고?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뭐 성경 지식들이 별반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디도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특히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의 이 부족한 부분을 좀 바로잡고, 그리고 뭐 아직 뭐 교회를 조직을 할 형편이 아니야. 그래서 부족한 일을 잘 바로잡아서 교회를 성장시켜서 그 다음에 뭐 하냐? 디도 대신 디도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운영해갈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그리고 이 그레데 섬은 어떠하냐?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56페이지의 중간 패러그래프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그레데 섬은요, 섬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이 선원들 있잖아요. 마도로스라 그러죠. 이 선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 도덕적 수준, 윤리적 수준이 그렇게 높질 못해요. 특히 여러분들 항구 도시에 보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하잖아요. 왜냐하면 배 타고 오래 다니다 보면 육지에 도착했을 땐 향락, 어떤 성적인 문화 이런 것들에 너무 쉽게 유혹을 받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역시 그레데 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도덕적 수준, 윤리적 수준도 굉장히 낮았고, 특별히 이 그레데 섬에는 말이죠. 여기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12절 볼래요? 1장 12절에 보면 이 BC 7세기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세기경에 벌써 이름이 잘 생각하는데 에피메데스인가 뭐 하는 이 그리스 철학자가 있는데, 이 그리스 철학자가 바로 지금 여기 어떤 선진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레데인들은, 이 그레데 섬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 이퀄 거짓말장이.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 하면은 이건 거짓말쟁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거짓말장이며, 그 다음에 뭐다? 악한 짐승이며, 악한 짐승은 뭘 가리키는 얘기냐면 맹수, 뭐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거. 근데 이런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먹기 위해서 어떤 약한 짐승에 대해서 자비나 긍휼이 없이 짓밟고 죽여서 뜯어 먹는 게 이게 악한 짐승, 맹수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라면 어떤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거나 뭐 망하게 하거나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 해서 악한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그레데 섬들은 뭐만 위한다? 뭐 하나님 생각, 뭐 거룩하게 사는 거, 고상하게 사는 거 전혀 관심 없어.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의 수준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어린 디도가 이런 섬에서 목회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안 봐도, 요즘 이런 말 있죠. 안 봐도 비디오다. 사도 바울은 아까 니고볼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디도를 생각하면 안 봐도 비디오야. 그 그레데 사람들을 보면. 근데 이런 곳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얘기해야 되나 잘 정리해서 써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에는 특별히 강조돼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그레데 사람들의 수준이 낮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으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성도가 되었으면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보다 어떤 이런 생활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조돼서 나타나는 게 디도서예요. 그리고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보다 굉장히 좀 간결하잖아요. 간결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좀 공적입니다. 사적이기보다는.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충 이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얘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잠시 쉬었다가 디도서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